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덧 2026년도 1월이 다 지나가고 2월 첫날,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 여러분 속에 첫날 가졌던 뜨거운 감정들, 다짐들 다들 지금 잘 지키고 계시는가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속으로 그럴 거예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벌써 다 무너졌습니다라고 속으로 대답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세상 사는 거 참 힘들어요. 어렵잖아요. 치열하고 마치 전쟁과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맺어지면 비록 코피가 나고 몸살이 나고 힘들어도 그건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고 애썼는데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2월 첫날, 첫 주일 문턱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니까 마치 베드로와 같이 빈배는 아니신지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1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 얘기잖아요. 수없이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문어부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취미로 낚시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직업이라는 말입니다.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전문가 시대예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전문가인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전문성을 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이,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안 통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냥 고기를 잡을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직업이에요. 생계와 직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부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잡은 것이 없지만은이라고 대답하는 이 모습.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상상이 가십니까? 그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이번에 김은천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으면 틀림없이 갈릴리 바다에 갔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 고기도 먹었을 줄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먹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갈릴리 바다 이렇게 하면 갈릴리 호수, 긴네렛 호수, 디베레아 바다, 여기 게네리아 호수 이렇게 나오지만 이거 조그만 호수가 아니에요. 길이가 무려 21km나 됩니다. 그리고 폭이 넓은 곳은 13km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호수는 바다같이 보여요. 그래도 성경에 보면 바다라고도 나와 있고 호수라고도 나와 있는 거 우리 많이 볼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을 3년을 돌아보면 거의 80%를 이 갈릴리 주변에서 다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갈릴리는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큰 배도 아닌 적은 배를 가지고 오늘날과 같이 어떤 안전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되어 있는 그런 배도 아니고 적은 배를 가지고 파도가 치는 밤바다, 바람이 부는 밤바다, 거기에서 밤새도록 파도와 싸우면서 밤을 새운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고기배 잡는 배 타고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안수 집사 때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11명밖에 안 되는 적은 찬양제분인데 일당 100이더라고요. 근데 주문진에 우리 안수 집사 때 주문진에 우리 동대문 중학교 찬양대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찬양 성가대 수련회 갔어요. 여기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벌써 장로님이 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뭐를 했냐면 가자미 낚시를 배 타고 나갔어요. 저도 거기에 물론 참석했죠. 바다에 나가자 20분도 안 되어가지고 제가 멀미를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과 2시간 낚시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처절하게 실감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빈배였다는 상태로 아침을 맞이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혹시 왜 나는 꾸준하지 못할까? 왜 내 삶에는 열매가 없을까? 자책하며 빈 그물을 싣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포구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밤을 새우고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싣고 있는 거예요. 몰골이 많이 알 겁니다. 여러분들 그물을 싣고 있는 그 베드로는 밤을 꼬박 샜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허탈하고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게 없으니까 육체는 지금 피곤에 지칠도록 찌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물을 싣고 있는데 이게 그물을 싣고 있는지 뭐를 싣고 있는지 모를 정도예요. 그냥 피로와 온몸에 스트레스가 겹쳐서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확 욕이 나올 정도에 아마 그럴 지경에 지금 베드로가 빠져 있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땀을 흘린 만큼 보상이 주어지면 힘들어도 할 만합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어디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은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뭡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수고를 했는데 헛수고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온 청춘을 바쳐서 열심히 살았는데 오늘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자존심 팍 상합니다. 그래도 내가 명색이 어분데 자존심도 상하고 패배의식도 있고 절망감, 어떤 때는 한계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날이, 이런 경험이 다 있다는 것이요.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내 경험이 안 통하고, 내 전문성이 안 통하고, 내 열심이 안 통하는 순간,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다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아세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적나라하게 펼쳐진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실체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까? 그 실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습니까? 처절하게 내가 패배했을 때, 실망했을 때, 그때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완전한 그 실패, 그때 허무와 절망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느 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언제든지 우리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나가서 일할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전문성으로 어떻게 뭔가를 이루고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며 뭔가를 지금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어떤 한계를 느끼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 절망을 느끼고 경험한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깊은 데로라는 이 말 속에는 참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깊은 곳이라는 것은 뜻이 깊다는 뜻도 있고 그 가운데는 불가사의함을 나타내는 표현도 됩니다. 이 말 속에는 뭡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엄청난 일이 지금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깊은 곳은 어떤 곳입니까? 위험한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깊은 곳으로 가려면 그냥 갈 수 없어요. 내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곳 그 자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를 경험한 곳입니다. 베드로는 가고 싶지 않겠죠. 왜? 지난밤에 밤이 새도록 거기에서 헤매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쳤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고 싶겠어요? 다시 그것을 하고 싶겠어요? 하지만 그 실패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고 지금 이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실패의 그 자리에,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던 그 자리에서 실패를 맛본 그 자리에서 지금 주님은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뭡니까? 오늘 5절에 한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이라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게을러서 지금 고기를 못 잡았습니까?
열심히 안 해서 고기를 못 잡았습니까? 아니, 베드로는 자기 경험, 능력,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수고했지만, 그리고 그는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서 그 고기의 생태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재료예요. 빵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경험과 자기 확신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섰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내 지식, 내 인맥, 내 경험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그물은 빈 채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2월을 시작하는 지금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주님, 내 입만으로는 안 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제 배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라고 이 정직한 항복을 주님 앞에 하는 시간, 주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우리 4절 다 같이 심차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이 말씀 읽으면서 이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베드로는 전문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뭐였습니까? 목수이셨어요. 상식적으로 누가 더 갈릴리 바다에서 많이 알겠어요. 그리고 또 갈릴리 바다에는 해가 뜨면 통상적으로 고기는 낮은 데로 오지 깊은 데로 가지 않는다는 게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이유가 지금 스쳐갔을 것입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아마 그렇게 수없이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고개 끄덕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의 삶이 현적으로 가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달라요.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실패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 가지고 말씀 제목을 잡았어요. 내 경험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내 지식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이 말씀하니까 한 번 더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말씀에 의지할 수 있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실의 삶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아야 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여기서 말씀을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베드로는 실패와 처절한 절망을 경험하고 이제 마음이 완전히 가난한 상태가 되어서 베드로는 지금 절실한 겁니다. 자신이 붙들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신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절실히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다른 선택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아예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보다 다른 방법을 찾는 일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오늘 내 현실의 삶과 이 난관을, 위기를 말씀으로 돌파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뭔가 인간적인 방법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들을 자꾸자꾸 동원하고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또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잘 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 2월 첫날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 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자, 보세요. 베드로가 자기의 능력과 전문성을 총동원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빈 그물인 이 상황과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그 어마어마하게 잡힌 그 상황을 대비해 보면 이건 천지 차이잖아요. 인간의 수고, 노력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우리는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빈배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예배를 끝이고 월요일날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에 의지하는 걸로 뭐를 표현합니까?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 바로 그게 행동이고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결과가 없어요.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2월을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내 계획대로 사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그물을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여러분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비로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고기 잡는 인생에서 사람 낚는 사명으로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결론이 뭡니까? 베드로가 부자가 되었다? 아닙니다. 8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기적은 고기 잡은 것이 기적이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1월에 우리가 왜 흔들렸을까요?
물고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돈, 성공, 문제 해결 이것들만을 바라보고 살면 고기가 안 잡힐 때 금방 무너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이 사람을 살리는 사명,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되면 환경과 조건이 변해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이제 2월 첫날, 첫 주일입니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실패한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을 만날 자리입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하여 붙드십시오. 그리고 나만을 위해 살던 고기 잡는 노부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낚는 사명자로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11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따를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평을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월 첫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월 우리는 참으로 분주하게 살았지만 정작 영혼의 배는 텅 비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은 그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내 지식과 내 경험이라는 낡은 그물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데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이성과 맞지 않을지라도 오직 주의 말씀이기에 다시 그물을 던지는 그 믿음의 용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김은천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말씀에 의지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2월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위에 찢어지는 그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한 달 동안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할 걸 믿사오며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